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형제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낮아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새 예루살렘이 사실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현실 삶 가운데 그냥 새 예루살렘 언젠가 갈 곳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날마다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진짜로 살아갈 진짜 세상입니다. 그게 여기는 그림자, 저쪽이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고난도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역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던 사도들과 바울도 역시 새 예루살렘, 그거에 대한 소망, 또 그거에 대한 보상 때문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 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목표였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목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목표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자라는 걸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적인 것으로 첫 번째로 낮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실 다 내려놓고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면 그러면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추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예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었지만 그렇지만 낮아지신 분이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낮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낮은 사람이 낮아져야 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세상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낮은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자꾸 너희 잘났다, 너는 자존심이 높아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자꾸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스스로를 너무 높이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진짜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를 낮추면, 이렇게 낮추며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당연히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다 전부 다 높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낮다고 하니까요. 조롱받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비롯한 이 진짜 믿는 사람들 모두는 누가 진정으로 높은 사람인지를 잘 아니까 위로받으면서 우리 더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자. 그런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시며 그리고 고난이요, 그 죽음, 그것을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보면 전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삶인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죽으시는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라는 그 성부 하나님 말씀, 또 그리고 모세의 말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고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만 우리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큰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께 복종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종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어쨌든 순종하려면 이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라는 걸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셔서 장차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낮아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걸 말씀했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어떻게 친하게 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서 그 형제 대신 나와 친밀해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갑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내용도 길고 내용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서 이제 보자면 여기서 먼저 자신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성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저 말씀은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런 구조로 이 온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 상반절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에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대요. 영광으로 데려가시면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그 일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은 또 누구겠습니까? 구원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영광으로 데려가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완전하게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게 뭔 뜻이냐?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과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어렴풋이 답은 아실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우리 좀 보자면, 과거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이 사람의 죄를 전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인간들의 죄를 전가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런데 그 죄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인간들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죽은 예수님.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와 분리를 시키시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이제 부활을 시키신 것이죠. 그 영을 다시 이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도 선물로서 완전하게 새로운 육신, 죄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육신도 주셨기 때문에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겪게 돼 있어요. 그 과정들을.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즉 믿으면 영이 죄와 분리가 되고 또 성령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부활해서 영이 부활해서 완전한 완전한 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완벽한 육신을 가지고 또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영이 부활하시면서 아예 육신도 새로운 육신이 있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영이 부활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육신이 부활하는 것은 나중에 재림 이후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후로 그렇게 이제 완벽한 육신을 가지는 거, 요거만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전 과정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과정을 똑같이 겪으신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 자는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육신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바로 그 길을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영광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앞에 아까 질문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신 바로 그 일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아주 잘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시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당연히 우리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에서 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에서 났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죽으셨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이제 살리셔서 연합하셔서 새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되죠. 그러니까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 엄마가 나셨지만 우리 영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낳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도 성령님으로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즉 성령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까닭에 그분께서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신대요. 그러니까 한 성령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이유로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감히 형제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입장에서요, 나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너희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너와 나는 한 형제다, 자매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도 낳아주시고 너도 낳아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학렬이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놀라운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너와 나는 이제 한 학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너무나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자신을.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님께로부터 났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앞에 10절, 1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얘기하고 12절, 13절은 그렇게 우리를 부활시키신 이후에, 거룩하게 만드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뒤에 두 구절은. 그런데 이 두 구절이 다 인용 구절입니다. 인용 구절. 그래서 먼저 이 12절 말씀은 시편 말씀 인용한 것이거든요.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참고로 시편 22편은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그거에 대해서 노래한 시가 시편 22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본절, 이 22절에 해당되는 이 구절은 부활 이후의 상황을 노래한 구절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하시는 바가 내가라는 건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이제 예수님. 그리고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밝히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이란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름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그분의 이름 또는 예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름은 궁극적으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처단하겠소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예요? 내가 법의 권능을 가지고 내 안에가 법과 똑같은 그런 그 자격을 가지고 내 자신이 법이라는 그런 그 가정하에 너를 처단하겠다. 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복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지금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하면 어떻게, 복수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죽었으니까 대신 아버지를 대신해 너를 처단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연합, 그것과 하나 되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합에 대해 밝히 가르치시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고 그랬죠. 이제 그것이 이제 연합에 대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시편에서도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형제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연합에 대해서 내가 밝히 가르쳐 주겠다. 자, 그리고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연합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우신 곳이면 그분의 당신의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와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형제로 여기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연합을 가르치시고 일상의 삶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와 함께해서 성경의 중요한 원리들을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찬양도 하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일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이 시편 22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 2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합에 대해 알리고 또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요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한번 보시면 이건 또 다른 구절이거든요. 시편 말씀이 아니고 여기 또다시라고 인용하는 이 구절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8장 17, 18절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8장은 일단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그리고 남유다 너희도 고생을 할 거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8장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사야 너를 따르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바른 삶을 좀 살아라라고 당부하신 내용이 이사야 8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상태에서 이 본절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이에요. 그 아까 8장 18절, 17절, 18절 말씀이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러이러한 바람을 나는 너에게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내용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 하나님 신뢰하며 살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과 바른 신앙인들을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곧 표적과 이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이 말과 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랑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바로 요 상황이 표적과 이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사야서 8장에서. 근데 그 표적과 이적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곳이 이사야가 말한 표적과 이적이 곧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장래에 나타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말씀을 확신을 하고, 요 구절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고백의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하고 이제 얘기를 들려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그분을 신뢰하리라. 예수님께서 신뢰하며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분을 잘 따를 테니 지켜봐 달라고 고백하신 내용이라고 바울이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 이사야서 말씀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묵상을 좀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테니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드신 일은 정말 합당한 일이 맞다. 맞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당한 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님께로 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연합의 삶을 알려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죠? 좀 어려운 느낌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도 완전하게 만드신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같은 눈높이에서 연합의 원리를 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완전하게 되셔서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가르치셔 주시고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좀 세 가지 내용을 나누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일상의 삶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형제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절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셨대요. 여기서 완전하게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완전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전인격이 다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만 완전해지는 거고 그리고 혼은 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 육신은 폐기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그 새 육신을 입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걸 정확하게 딱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칭을 잘 못 시킬 수 있어요. 뭔 소린가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완전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완전하시다는 말씀 보고 내가 영과 혼과 육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모르면 그러면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내 전인격 나 전체가 다 완전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예수가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충격적인 게 어떤 목사가 가르치는 게 그 사람도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흥미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만 연합해서 우리가 결국 예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예수가 된 거라고 막 이러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하다고 완전해졌다 그러니까 그럼 완전해졌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러면 상관없겠네. 어차피 완전해졌으니까 뭐 죄 지어도 뭐 아무 영향이 없는 거잖아. 해가지고 죄 지면서 살아가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파들이 이거 주장하죠. 자기는 완전하게 됐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완전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완전하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실제 자기 삶은 전혀 완전은커녕 죄 짓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도리어 죄책감에 빠져서 살면서 나는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죄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의 영과 혼과 육신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질 않는데 그걸 정확한 상태를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으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도리어 후퇴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해지셨다는 것은 예수님 본인은 영과 혼과 육신이 완전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맞고요. 그런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무엇이 완전해지는 것이라고요? 영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영만 완전해지는 겁니다. 영만. 그리고 죄에 찌든 혼은 계속 변화되어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영과 분리된 그 죄를 갖고 있는 육신은 폐기되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재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폐기되어야 되고
재림하실 때 새 육신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영의 상태로 좀 돌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영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을 해왔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 분한테나 이제 이거 왜 우리 영이 어떻게 해서 완전해지는 거죠? 라고 설명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이게 정리하고 이게 기억이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짜 거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경우서부터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마음에 착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부, 성령 하나님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맞아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성부, 성령 하나님은 못 박히지 않으셨죠? 분리가 되셨다고요. 예수님만 순수한 육신의 상태로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만 순수한 인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동물 제사의 경우처럼 인간들의 죄를 그 영으로 이제 받으셔가지고 영이 죄와 연합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상태로 죽으셔서 인간들의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죠. 이제 부활시키시되 예수님의 영에서 그 죄를 받아냈으니까 그 죄를 이제 영에서 이제 분리를 시키시고 성령님으로 그 영을 살리시고 연합시키셔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굳이 그렇게 되실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입을 그 신령한 육신, 죄가 없는 완벽한 그 육신까지 입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완전한 상태의 영과 혼과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합당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귀한 일을 하셨으니까, 공로를 세우셨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겪으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영과 연합해 있던 죄가 믿는 순간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그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애셨을 때 그때 그 상황 그대로 그 과정에 따라서 내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가된 그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분리된 죄가 실제로는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지? 예수님께 전가됐는데 어떻게 내 육체 안에 그 죄가 또 남아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동시에 신비이긴 한데 착 붙어가지고 같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안에서 분리된 그 죄가 내 육신 안에도 그대로 분리돼서 남아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영은 죄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연합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과 하나 되는, 성령님 세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만으로 따지면 완벽해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혼은 이제까지 죄와 물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죄된 의지 가지고 계속 살기 때문에 걔는 이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죄와 연합해 있는 육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더 거듭났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영이 거듭났다는 뜻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직 혼의 완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잘 아는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이 예수님이 되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의 상태가 엉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혼의 상태가 엉망이겠어? 내가 예수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혼이 지금 엉망인데 내가 계속 죄를 지며 살아도 되겠나?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반대로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영은 완전하지만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과 육신이 엉망인 삶을 사는 것이므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져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육체 안에 남은 죄와 싸우면서 혼의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영과 혼과 육신이 완전하게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전부 다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혼자 이렇게 막 떠들는 거 매번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착 그냥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착각에 빠진 상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맨날 제자리거나 아니면 후퇴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공로에 진정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오늘 10절 중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주는 성부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보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형제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형제라고만 하시지만 사실 그 자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는 거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 성령님께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도 성령님께로부터 다시 낳고 너희도 성령님께로 낳았으니까 우리는 한 형제야, 한 자매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우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뭐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도 이걸 같이 취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다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사실 감히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함께 태어난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니 이게 참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그냥 별 감격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나를 뭐 형제랑 자매로 불러주신다는 건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이런 태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가 하면, 본인이 별 문제가 없거나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태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이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말도 못하게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가 있느냐? 성경을 읽어야만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자기는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고 그냥 손의 느낌으로만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면 그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평소 자기 자신의 생각만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면 내가 나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 성경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자기의 본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탈출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하죠?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맨날 불평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읽잖아요. 읽다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맨날 뭐 먹고 살 길 막막하다고 맨날 불평하고 막 예수님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내 삶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이런 자신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막 먹여주시고 맨날 먹여주셔도 고기 떨어졌다, 뭐 물 또 안 나온다, 뭐 그냥 맨날 이렇게 막히냐, 뭐 맨날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다가 보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 되면 또 불평하면서 이번 기도 또 이거 안 되는데라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는 그 나 자신의 모습을 성경을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게 없구나.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맨날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삼손을 보면 정말 한심해 보이잖아요. 아니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여자들 그것도 창녀들이다 맨날 쫓아다니는, 이따위로 살아 어떻게 사람이? 라는 생각을 이제 들지만 그런 모습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막대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완전히 묻어두고는 그냥 나 좋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삼손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가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야, 정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싶다가도 가인은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는 할 수 있었네. 아, 영적인 사람이었네, 이 사람.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사실은 가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없이 욕심부리면서 살았던 그 야고보의 이야기를 읽으면 야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막 아우성치던 그 백성들 앞에서 정말 한없이 무기력했었던 그 아론의 모습 보면 정말 한심해 보이잖아요. 이게 대제사장 돼가지고 어쩜 이렇게 살 수 있냐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람들과 환경의 그 요구 앞에서 영적으로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아론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고 능력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등을 깨닫게 되면 그런 형편없는 나 자신을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큰 사랑인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사랑도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형편없는 나를, 그런 조건을 다 따져보면 진짜 형편없는 게 맞는데 그런 형편없는 나를 어떻게 형제와 자매라고 정말 생각해 주실 수가 있나,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나, 이걸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 이거 말로만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 부족한 모습들만 나 자신에게서 보면 예수님께서 혹시 나를 부끄러워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넌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삶이 똑같고 맨날 영적인 상태가 맨날 똑같고 어쩔 때는 맨날 뒤로만 가고 그럴 수가 있냐라고 부끄러워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서 믿음만 보세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령님과 연합해서 영이 새롭게 거듭난 그 상태만 보세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나를 얼마나 정말로 사랑하시는지를 성경 곳곳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령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보여요. 이게 어떻게 성령님의 열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거죠. 그게. 성령님의 열매가 곧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건 곧 예수님이 평상시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의 그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평소에 보이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화평하시고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부드럽게 대하시고 나에게 선하게 대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온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온유는 통제받는 거잖아요. 이건 이해가 좀 안 되죠. 예수님이 나 같은 거에게 통제를 받아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막 불순종하고 고집 부릴 때 있잖아요. 하라 그러시는데 안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억지로 막 일을 진행시키시면서 막 꾸짖으시면서 때리시면서 막 절대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에게 통제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절제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절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만 봐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인내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이 열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식사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 가지고 그냥 상대방한테 그냥 들쑤시면서 잘못한 거 들쑤셔가지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게 이게 율법이지만 은혜는 9가지 잘못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9가지 잘못 덮어주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9가지, 90가지, 900가지를 잘못하더라도 그거 다 참아주시다가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반면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해야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확신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나 미워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기도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막. 그리고 또 다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 드린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 드리잖아요. 그 기도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안 돼요. 그 믿음 없이 기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나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갖고 있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실하다. 성경을 보니까. 억지로 날 사랑하실 거야. 이런 상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나 사랑하실 거야. 이건 자기 혼자 생각이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품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100% 응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나를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려면 먼저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맺으시고 확신 가운데 기도 응답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형제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와 이제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뭐 형제와 자매요 너는 내 가족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야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나랑 맘먹으려고 그래. 네가 어떻게 니까짓게 어떻게 나와 감히 형제를 먹을 수가 있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를 대우하신다. 이렇게 되면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뭐 겉에서는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다 하고 실제로 가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눈치 보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가족과 같이 대해주시고 그 실제 삶으로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12절, 13절 말씀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12절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3절 말씀은 이사야 8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절 말씀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연합의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신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면서 눈높이를 맞춰서 예수님과의 연합의 그 가르침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그 연합의 삶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결국 응답되잖아요. 그러면 기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교회 예배당으로 나와서 주말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이런 삶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신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응답받으면 기뻐하면 같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모든 삶을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12절 13절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12절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큐티 말씀 기억나세요? 그 큐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기회, 예수님과 친밀하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 예수님 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내 앞에서. 꺼져라, 꺼져. 이 얘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정도의 관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관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즉 예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먹고 마셨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식사하더라도 예수님 여기서 식사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근데 그런 예수님 그냥 보고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나 혼자 밥 먹고 있고 예수님 저쪽에서 혼자 식사하고 계시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기를, 친밀해지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 적이 있기만 해서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 들은 적 있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고 너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머리로만 그냥 알기만 하고 예수님과 형식적인 관계 맺는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다 망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지난 금요일에 한마디로 초반에 뭐라고 정리하셨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들어보니까 정말 참 좋은 삶일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꿈에도 그리는 삶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날마다의 삶을 함께 한다는 이 삶을 다른 말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있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그런 삶이 사모돼요. 제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라고 말은 하지만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너 성경 말씀부터 읽어야 돼, 그러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너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외면해버리잖아요, 다. 그런 삶을 살긴 싫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대요,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연합의 삶을 직접 배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면 오늘 12절, 13절에 사시는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러한 기회를 받아들이시고 마땅히 이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모여서 그것이 결국 성령님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예수님께 연합의 복음을 직접 배우시고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이 예수님과 함께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시되 이 모든 일들을 기쁨 가운데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형제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자고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완전해지신 과정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완전해진다고요? 우선 영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영이 완전해진 그리스도인은 이것의 완전을 위해 싸워가야 돼요. 무엇입니까? 혼의 완전을 위해서 죄와 싸워가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무엇을 입는다고요? 새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자. 이런 영적인 원리. 이걸 왜 감사해야 되냐면, 이걸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거 믿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자.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무엇에 감사하자? 예수님의 공로에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내가 뭐 감동이 없거나 그 사랑이 뭐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다면 자신의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엇이었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그런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실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여실하게. 평상시에는 생각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모릅니다. 뭐 심리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뭐 누구죠? 이렇게 뭐 강사들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모른다고.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자기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야만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보다는 어떤 분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신다고요? 성령님으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에만 주목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거듭났다는 이 사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하시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사랑하시는지를 성령님의 열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을 곳곳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해야 어떤 거에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해야만 기도, 응답에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요? 연합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뭘 하신다고요? 여기 오셔서 찬양하신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그 13절에서 말씀했었죠. 하나님을 먼저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도 따라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함께 동행해 주신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동행을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읽을 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공로와 사랑과 동행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함 받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